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진 것이고 미리 누리는 것이고 문제 오기 전에 이것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이번 한 주간 홀로 있을 때 외로움,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 어떻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많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이성, 술 또는 도박,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올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복잡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고 삶의 여유가 없고 문제 상황 속에서 갈등과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만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산으로, 강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태, 혹은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리는 순간조차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이미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란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루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존귀하게 다루던가요? 아니죠. 밥 먹을 때 막 퍼먹고 그러잖아요. 막 명품 가방 같은 거 어떤 거예요? 존귀하게 다루지 않나요? 막 사진 찍을 때 막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닐 때도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른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요셉을 알아보기 전에 요셉의 가정 현장을 먼저 보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엄마를 3살 때에 잃었어요. 차라리 엄마를 아예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1장 19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이 라헬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정 현장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요, 드라빔, 우상의 이름이 드라빔인데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죠. 가나안 사람들의 대중적인 우상입니다. 요 드라빔을 가지고 몰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인 야곱은 알고 있었냐? 창세기 31장 32절을 보면 야곱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요셉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할까요? 아니죠. 아들인 요셉에게 이 우상 숭배를 심었겠죠. 두 번째,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 인정해줘야 될 것이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영적인 데 있어서는 욕심이 최고로 많아요. 물론 인본주의의 장깨도 많았지만 영적 욕심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니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먼저 얻으려고 형 에서를 끌어내려고 형 발목을 딱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형이 나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갔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굳이 그런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만약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야곱을 쓰십니다. 왜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언약을 깨닫게 되죠. 이 언약을 깨달은 야곱이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요셉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어느 정도냐? 해와 달과 열한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할 정도로,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어요. 요셉이. 그렇다면 그 당시 시대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누가 언약을 전달했냐 이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누가 심었냐. 그 당시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언약인데 요셉 주위에 언약을 전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야곱뿐이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닌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 요셉은요,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몰라도 가족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배다른 형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형들도 사실은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형들도 각각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왜 굳이 요셉만 미워했습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이번 일부 강단 말씀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거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고자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낱낱이 고한 고자질이.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볕단이 내게 절했다. 형들의 그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요셉의 상태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는 말씀 언약 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느끼는 것 그대로 문제를 만나면 복음 없이 반응하는 자신의 상태예요. 사실은 요셉이 이랬어요. 이런 요셉이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실패해서 노예라는 현장에 보냅니다. 이때 요셉은 홀로 있는 가운데에 정신을 번쩍 차렸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렸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노예로 가면 실패고 감옥 속에 가면 실패입니까? 총리가 되면 성공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축복의 기준도 다 우리의 생각으로 정한 것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총리가 되든 다 똑같이 성공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문제 오기 전에 미리 누렸어요. 문제를 만나면 미리 봤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눈, 이것으로 보여야 돼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 세상이 볼 때에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예를 들어 자녀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틀로 잡아요. 우리 랩런트는 동그라미 같은 애인데 우리의 세모난 틀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난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걸 질문하려면 하나님의 내 상태가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의 답.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내 생각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돼요.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내 기준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씀의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 왜 오늘이냐? 오늘, 내일 달라요. 어제, 오늘 다릅니다. 우리에게 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매일 말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오시기 전에 미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의 비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으로 세계가 변화합니다. 성경 속에 이미 증인들이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현장, 감옥소의 현장,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니 더 크게 받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권세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 세계 살릴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